장 57절, 58절 두 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승리를 믿고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울해져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서 배출된 7명의 젊은 가수들이 나름대로 많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도 하죠. 또 사람들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노래를 들으면 듣는 동안 잠시 동안은 위로는 받을지 모르지만은 인생의 완전한 위로가, 또 완벽한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온전한 위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온전한 위로가 됩니다. 코로나 시대의 이 어려움은 여러분, 백신이 나와야 되고 치료제가 나와야 여기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결이 됩니다. 아마 그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절망적이 되게 하는 것이 어찌 이 코로나 하나뿐이겠습니까? 물질의 결핍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별이 우리를 슬프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 전쟁이 우리를 매우 아프게 하고, 사람들 자체가 또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영광 세계가 우리 앞에 도래하면 됩니다. 부활의 영광 세계. 부활의 영광 세계가 나타나서 모든 인생이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야만은 죄, 죽음, 사망, 이것을 이기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대적이고 총체적인 모든 문제가 죽음인데, 사망인데, 부활 세계가 나타나서 그걸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장 제목이 뭐냐면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활의 확실성,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들의 부활, 부활한 몸의 종류, 또 부활한 몸의 본질,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록 중에서 이 고린도전서 15장만큼 슬픔을 당한 여러 만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기록은 없다. 그렇죠? 이 고린도서 15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고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부활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바로 진정한 승리를 얻은 사람입니다. 진정한 승리를 얻은 사람.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문제가 되는 이 사망, 죽음, 죄 문제, 이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 사람이 참된 승리자가 아니고 누가 참된 승리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부활을 가진 자는 승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모든 인생의 국면에서 승리를 이미 확보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크고 가장 심각하고 가장 총체적인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시간이 가면 저절로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근본적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비유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여름에 우리가 산이나 들로 놀러 가면, 지금은 잘 안 보입니다만은 옛날에는 뱀이 있어요. 뱀. 이 뱀들 특별히 독사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만일
이 뱀하고 우리가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막대기나 돌을 가지고 뱀의 어디를 공격해야 됩니까? 뱀의 머리를 공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짓이기고 머리를 깨뜨려 뿌려야 이제 뱀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뱀하고 싸워보면 알겠지만 뱀은 머리가 깨지고 머리가 짓이겨도 몸통이 한참 동안 꿀떡꿀떡 움직입니다. 겁나게 무서워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 상태는 시간이 가면 잠잠해지죠. 승리는 뱀의 머리를 깨트린 사람이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되죠.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뱀, 마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완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은 이제 그 머리를 깨트림 받은 머리가 상한 존재입니다. 그 몸통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 마귀의 역사는 시간이 가면 그것은 잠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니까 두렵고 무섭고 참 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만 시간이 가면 성도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 두려움에 휩싸기도 하고 때로 슬픔에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믿는 성도는 뭐합니까? 승리합니다. 뱀의 머리가 깨트렸습니다.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맞이할 그 승리를 인해서 뭡니까? 감사한다. 지금의 이 어려움은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작은 전투일 뿐입니다. 이미 큰 전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사망을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죄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결국에는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결국에는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 여러분 6월 25일이죠. 우리 민족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유교 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김일성은요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도선에서 일제히 남침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150만이 죽었습니다. 360만의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수십만의 전쟁 미망인이 발생했고요, 고아들이 생겼고 이산 가족이 발생했습니다. 재산 피해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 나쁜 사람이죠. 아주 나쁜 사람. 그리고 자칫했으면 우리나라 전부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완전히 삼켜버릴 뻔하지 않았습니까? 남한 전체가 다 이 인민군에게 점령을 당하고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낙동강을 경계해서 경상도 일부만 남았습니다. 그 유명한 낙동강 전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던지,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냇가를 이루는 그런 참 처참한 광경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참 위기일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전쟁의 전세를 완전히 바꾼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 잘 알죠? 50년 9월 15일에 일어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이 작전은 그 유명한 메가드 장군 별 5개 메가드 원수가 계획하고 성공시킨 작전이죠. 이 작전의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 그만큼 어려운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합참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이 메가드에 날라와서 이 작전은 위험하다, 하지 마라. 메가드는 마치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처럼 이 작전을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6.25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이후에 전세는 한국 전쟁의 전세는 결판 났습니다. 허리가 잘린 이 북괴군은 싸울 수가 없는 거죠. 보급이 안 되니까. 물론 그 이후에도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낙동강 전쟁이 계속되는데 9월 23일에 낙동강을 이제 우리 국군이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곳곳에 전투를 했지만 그 전투에서 계속 인민군은 도주하고 탈영하고, 그래서 이제 9월 28일 우리가 서울 수복하고요. 계속 밀고 올라가서 우리가 그냥 이기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10월 1일 이 38선을 우리가 돌파하거든요. 그래서 10월 1일 국군날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전세는 뒤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19일 평양에 제1사단이 입성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이후에는 여러분 계속 승리입니다. 전투는 합니다. 싸우긴 합니다. 그래도 계속 승리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그 사건 이후부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미 전세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귀의 머리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허리가 잘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왜? 우리가 이미 마귀를 깨뜨리고 이미 뱀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참 신자는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승리의 약속음을 미리 받아놓은 사람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승리의 약속음을 미리 받아놓은 사람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참 신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신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과하기만 하면 모든 것은 승리로 귀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자로서만 우리가 통과하면 모든 것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호받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앞으로 닥칠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 앞에 닥칠 모든 일들은 다 결론적으로는 승리로 마무리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도 우리가 믿음으로만 통과하면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어떤 역경도 고난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신자의 길에서 관통한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 승리를 인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181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 감사하고, 또 다가올 6개월 다가올 남은 인생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이 감사를 헤아려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된 성도의 승리, 약속된 교회의 승리를 능력을 인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승리가 예약된 우리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보면 58절에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굳건하게 서서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언제든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승리가 예약된 우리들이니까 말이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믿고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한 일에 가속도를 붙이라 이 말이에요. 가속도를 붙이라.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항상 세 가지를 늘 조심해서 달아야 되죠. 우리가 핸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조심해서 벽을 박는다든지 나무를 박지 않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늘 또 한번 살펴봐야 되고, 엑셀에다 우리가 조심해서 밟아야 되잖아요. 그죠? 엑셀에다. 근데 여러분, 엑셀에다를 우리가 밟을 때 속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 엑셀을 밟으면 밟자마자 바로 100km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처음 싹 밟으면 10km, 또 좀 더 가면 20km, 좀 더 가면 50km, 또 한참 가야 100km 나온단 말이죠. 갈수록 속도가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속도라고 합니다. 갈수록 속도가 더해진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을 쓰라 이 말은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에 가속도를 붙이라 이 말이에요. 가속도를 붙이라. 그러니까 갈수록 주의 일에 더욱 더 열심히 하라. 나이가 들수록 직분이 더 높아질수록 직분이 더 많아질수록 더욱 더 열심히 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이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갈수록 힘을 더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토요일에 청소하시러 오신 분들이 대개 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요. 인생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열심히, 더 충성, 더 봉사하는 분 아닙니까? 참 나이가 드실수록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신앙의 가속도가 있는 사람이라 신앙의 감속도를 보인 사람이 있어요. 감속도. 20대는 열심히 하다가 30대는 좀 줄어들고 40대는 더 줄어들고 50, 60대면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나중에는 교회도 안 나와요. 신앙의 감속도,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옛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지금 전에보다 더 잘하고 있다, 전에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전에가 부끄럽다, 전에가 창피하다, 이것이 참 신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가속도. 나는 신앙의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가? 나는 신앙의 감속을 하고 있는가? 감속하는 분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가속해야 됩니다. 가속돼야 돼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 말하고 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가네에서 모여서 가나안에 올라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그 12명이 40일 동안 가서 가나안을 다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그 땅은 우리가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무서운 땅입니다. 올라가지 맙시다. 그런데 그리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뭡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갑시다. 이깁니다. 그렇게 외쳤죠. 그런데 10명하고 2명이니까 회중들이 다 누굴 따라가겠습니까? 10명을 따라가죠. 10명을.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하고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 주동자들은 다 즉살하고, 그리고 그때 참여했던 60만 이스라엘 장정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고 그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가나안 땅에 갔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가 40대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냐? 계속해서 가속도를 붙입니다. 더욱 열심히 주의 일에, 더욱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해서 여호수아는 4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떠난 다음에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이끌고 들어가는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40이었던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85세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이제 아주 난공불락인 성이 하나 있었어요. 기랏 아브라라고 하는 그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성이 있는데 아무도 그 성을 잘 빼앗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내가 가겠습니다. 85세의 나이로. 그래서 그 성을 갈렙이 점령해서 헤브론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갈수록 성장했습니다. 갈수록 신앙의 감속도 사망에 속한 사람, 신앙의 가속도 생명에 속한 사람, 갈수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종선 집사님이 떡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떡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냐면 우리 노예하는 충신교회인데 그 교회는 보니까 오늘 충신 새생명 초청잔치를 열었어요. 전도 행사를 해요. 오늘 6월달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오늘은 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예배드리는 복음 제시하는 전도 행사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코로나 속에서도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치할 승리를 감사하면서 더욱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5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뭐요?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곳곳에 CCTV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CCTV 안 했어요. 교회마다 다 하는데 요즘 CCTV 해놓으면 핸드폰으로 교회에서 볼 수 있대요. 저는 그거 안 합니다. 다 우리 교회는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 CCTV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우리의 모든 행적들이 다 여러분 지키고 있는 거 아시죠?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이 이게 여기 와 있는데요. 그럼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내가 몇 시 몇 분에 어디에 있었다는 게 다 나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많이 막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도 다 추적이 되고 잘한 것도 다 녹화가 되고 다 녹화가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세상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술도 이렇게 발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녹화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제가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예발산하고 그리심산 앞에서 언약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돌이 우리의 이 언약을, 우리의 이 고백을 듣는다. 그걸 딱 보면서 돌 속에 소리가 들어간다. 이 과학하시면 연구해 보세요. 돌 속에 소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돌이 듣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시고 헛되지 않도록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서 그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그리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주님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나가내 됐을 때 영접하여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고, 내가 오게 했을 때 너희 돌아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 주님, 우리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을 찾아보고 언제 먹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찮은 사람에게 한 그 작은 것도 주님이 다 기억하셔서 주님에게 한 것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기록되고 다 여러분 저장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일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아무리 작은 수고라도 주님은 다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신다는 사실 기억합니다. 주님의 몸이 된 교회를 향한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 우리의 헌금, 그 어떤 것이라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을 하시고 이 세상에서 100배로 1000배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수고는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갚아주고, 아니면 자식에게 갚아주고, 자녀에게 갚아주고, 손자에게 갚아주고,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안 되면, 다 못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떻게? 승리를 확신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큰 승리를 주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참 신자로서만 서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것을 승리합니다. 이 승리가 예약되어 있음을 감사하시고 더욱더 가속도를 붙여서 주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시고